조금 전에 저희가 그 영상으로 들었던 찬양은 사실은 뭐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뭐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찬양이죠. 그냥 뭐 이게 찬양인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일반 방송에서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부르고 그렇게 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오 홀리 나잇, 오 거룩한 밤이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입니다.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경축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멋진 가사죠. 제가 노래만 좀 잘하면 정말 솔로로 한번 뽑았겠는데 근데 아무리 들어도 정말 좋은 가사고 아무리 들어도 좋은 그런 멋진 곡입니다. 이런 게 진짜 불후의 명곡이에요. 돌아오라 부산항해 뭐 이런 게 아니라 목포의 눈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노래가 진짜 불후의 명곡입니다. 근데 이런 노래를 들으면 질문이 생기죠. 과연 그 밤은 어땠을까? 그 밤은 과연 거룩했을까? 또 다른 잘 알려진 찬송곡처럼 예수님이 오셨던 그 밤은 정말 고요하고 거룩했을까? 근데 모두에게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그랬던 것처럼 그날 그 밤도 모두에게 그렇게 거룩한 밤도 아니었고 조용한 밤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말씀에 기록된 그날 밤의 얘기를 통해서 그 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이번 크리스마스에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누가복음 그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전반부를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갈릴리 사람이었었는데 원래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이 영웅으로 다 기리는 다윗 왕의 고향이죠. 근데 어떻게 그 커플이 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았는지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내려진 호적 등록의 칙령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전 로마 시민들은 로마 제국에 있는 전 사람들은 호적 등록을 새롭게 할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데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죠. 근데 이 기록에 의하면 아우구스투스는 이 로마 제국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원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전 제국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역사가인 누가는 이 인구조사가 구레뇨라는 사람이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자세한 사항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칙령에 따라 모든 사람은 호적 등록을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자기가 난 곳으로 또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 가문의 자손인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손이었지만 그의 가문은 퇴락했고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그냥 목수 일을 하는 그런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약혼녀가 있었는데 그녀는 이미 임신 중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녀는 처녀였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가난하고 젊은 커플이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약 140km를 여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에 좀 못 미치는 그런 먼 길이죠. 요즘처럼 교통이 편한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었고 구약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가 태어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 예언이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여기서는 베들레헴을 의인화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큰 마을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그슬러 올라간다. 이 구절에 나오는 베들레헴 출신의 왕은 보통 인간 왕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원은 태초에까지 그슬러 올라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별의 인도를 받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헤롯 대왕이 자기 정권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왕이 어디서 났는지 알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인가를 묻자 그들이 조금의 주저도 없이 베들레헴이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 젊은 커플이 베들레헴에 도달하자 마리아가 진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딘가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야 했었어요. 여관이 있었지만 불행히도 빈 방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인구조사가 시행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해야 하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여관의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잠시 이 여간 주인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인구조사 특수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대목입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장사를 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그는 그날 저녁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거리는 소란스러웠고 여관 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덧 객실은 다 찼고 그는 손님들의 온갖 요구에 대답해야 했습니다. 배가 남산만한 젊은 여자와 그 남편인 듯한 남자가 와서 곧 출산할 것 같으니까 제발 구할 것을 좀 달라고. 아무리 누추해도 괜찮으니까 제발 구할 것을 달라면서 간절히 객실을 원했지만 그들에게 줄 객실이 없었습니다. 하도 사정을 해서 원하면 마구간으로도 가서 있으라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정말 그들이 그럴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는 곧 이 젊은 커플에 대해서 잊어버렸고 푼주의 여간 복도를 오가면서 일꾼들에게 뭔가를 시키고 사람들의 요구에 대답했을 것입니다. 자기 마구간에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는 전혀 몰랐을 것이고 사실은 별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간을 운영하느라 대목을 맡느라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서 아기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지상 최대 기적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그는 그 영광의 순간을 놓쳤습니다. 그는 아무런 하늘의 메시지도 받지 못했고 메시아에게 경배할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비슷한 시간에 베들레헴 교회의 한 들판에서 몇몇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마치 보석처럼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앞에 영상에서 본 찬송처럼 정말 별빛이 찬란한 그런 밤이었습니다. 들판은 잔잔한 바람 소리가 들릴 정도로 아주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눈을 멀게 만들 정도의 눈부신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있는 자들에게만 가십니다. 그래서 대목 경기로 분주한 여관 주인이 아닌 갑자기 몰려든 여행객들로 시의 재정을 늘릴 계획으로 정신이 없는 베들레헴 시장이 아닌 이 천한 목자들에게 간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천사가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소망이 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동물의 여물통에 누워있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표징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상한 표징입니까? 그 말이 끝나자 수많은 천군천사 합창단의 웅장한 찬송이 그 들판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14절에 그 찬송의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더 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정말 그들이 평생 들을 수 없었던 웅장한 심포니를 울리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후에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이 알려주신 그 일을 보자고 서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성경을 보셨나요? 그들은 이 일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었으면 됐지 꼭 가야 하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아니 주중에 또 하나님 뭐 어쩌고 해야 되냐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만사를 제쳐두고 급히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들레헴의 여관들과 그에 딸린 마구간들을 얼마나 뒤졌을까요? 마침내 그들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와 그 부모인 듯한 젊은 커플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이 본 모습은 성탄 카드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저도 여기서 아이 낳고 싶어서.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죠. 사실은 어떤 낭만적인 것도 거기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참새 같은 천사들이 막 떠 있고, 예, 너무 아름다운 꽃으로 단장된 뭐 구유가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양 2마리도 그 앞에 있고.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나신, 정말 메시아가 나신 그 마구간은 모든 다른 짐승의 우리처럼 아마도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후에 갑자기 그곳의 모든 짐승이 향수 오줌을 누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구린내와 지린내가 코를 찌릅니다. 천정 구석에는 거미줄이 걸려있고 바닥에는 쥐새끼들이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아이가 탄생하기에 이보다 더 열악하고 이보다 더 천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운 곳에, 그 평범보다 못한 일상의 현장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장엄함과 거룩함이 거기에 있는 것을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긴 여행과 출산으로 지친 빛이 역력한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커플은 그 말을 듣고 놀랐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들이 전해준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흘려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목자들은 그렇게 첫 번 크리스마스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무력한 아기로까지 낮아지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양했습니다. 20절의 말씀이에요.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이것이 목자들이 구원자 되신 만왕의 왕이 이 땅에 도착하셨을 때 그분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위대한 일에 참여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자들은 그날 밤 구세주 왕의 지구 도착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이 영광스러운 이야기에 당당히 참여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그분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더러운 마구간과 같은 일상의 현장에서 주의 장엄한 임재를 느끼며 참된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반대로 여관 주인을 비롯한 베들레헴의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토록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그 모든 축복을 그냥 놓쳐버렸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관 주인을 비롯한 그 모든 사람들이 너무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인은 너무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기도, 마음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찾아온 왕의 어머니에게 배가 남산만큼 불러서 아기를 출산할 공간이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 젊은 임산부에게, 그리고 그녀의 간절한 필요에 그들은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찾아온 이 경제적인 이익을 어떻게 붙잡을까, 그 기회를 어떻게 극대화시킬까만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방이 없다고 거절했을 때 자신이 그 순간 온 우주를 호령하던 하나님을, 그리고 지구를 방문한 만왕의 왕을 바깥 추운 데로 내보냈다고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자기네 마을 어느 여관 마구간에 태어나서 10대 소녀의 팔에 안겨 있다고 말을 했다면 그들은 그 말을 절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가능성을 고려하기에는 너무 바빴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고요했고 그들의 기도, 마음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메시지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믿었고 그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그 들은 메시지에 반응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갔고 마구간을 뒤지고 뒤져서 그 아기를 찾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크리스마스에서,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서 왕의 임재와 그에 따른 축복을 놓친 사람들은 특별히 악한 생각이나 악한 행동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너무 바빴고 따라서 자기네 앞에 오신 왕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악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날 이 말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일상에 가득 찬 그 영광을 날마다 놓쳐버리는 것은 우리가 악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이에요. 너무 가까이 있는 그 영광을 우리는 너무 쉽게 놓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바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악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예수님을 무시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바쁠 따름이에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내 이익을 놓치고 싶지 않고 내 재미를 포기하고 싶지 않고 내 목표를 달성하고 싶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그리고 그 역사를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주변에 계신 왕을 보지 못합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조슈아 벨이 42억 원을 호가하는 명기 스트라디바리우스로 거리에서 연주했을 때 그 환상적인 현장을 그냥 지나쳤던 미국 워싱턴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너무 바빠서 우리 앞에 계신 왕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왕이 제공하는 축복도 놓쳐버립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분을 심지어 크리스마스에서조차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지 않으세요? 자신의 개인적인 안건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너무 분주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주의와 여러분 내면의 영혼이 너무 소란스럽지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왕의 영광을 심지어 크리스마스 기간인 이때에조차 한 번 바라볼 여유가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고 너무 소란스럽지 않으십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일상이 무언가로 가득 선점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속도를 좀 늦추기 바랍니다. 귀와 눈과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현장 가운데 계신 우주의 왕을 우리 주변에 더럽고 냄새나고 어두운 이 세상 언저리에 계신 거룩하신 분을 찾아보시고 진지하게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처럼 속도를 줄이고 내 욕심을 좀 내려놓고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의 길을 여시고 들은 메시지에 반응할 뿐 아니라 내 주변 일상에서 왕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왕을 바라보고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일상이 거룩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날 밤 그들은, 그 목자들은 왕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